할렐루야. 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제12일 12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잠언 3장은 일명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의 말씀을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자녀들에게도 많이 선물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앞길에 중요한 일을 앞둔 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주로 우리가 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라고 하니까 청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같이 혹여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젊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연령이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으로 젊은이를 논한다면 10대, 20대, 30대가 아니면 굳이 잠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잠언 3장이 가리키는 이 젊은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해 보려는 사람, 주로 젊은이들이 그렇지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온 세월, 그 연수의 차이, 그리고 그 연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험의 유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젊은이가 앞으로 살아갈 오랜 세월을 이미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이치를 꿰뚫고 있지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경험이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경륜이라고 부르지요. 반면에 청년은 경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가진 힘, 능력, 패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길을 거침없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쉽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다시 말해 청년의 우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인 잠언 3장은 비단 청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혹여 없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명예와 건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혹여나 착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별다른 위로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통장의 잔고를 보면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기쁨의 웃음이 샘솟는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는 분이 아니라 돈이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세워가는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 3장의 말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5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너희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의 명철,
지혜를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지혜와 명철, 경험을 의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똑똑한데, 그래서 자기가 혼자 다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럼 굳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곧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형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데,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본문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단어로 우리가 치환한다면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제일 잘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일까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히 창조주 앞에서도 스스로의 지혜를 뽐내지 않겠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똑똑한 체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뭐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분명한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왕처럼 살아간다면, 그래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결정하고 스스로 좋은 대로 그 길을 정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어 8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한 자가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표현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새번역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게 맡겨드리면 어떤 유익이 찾아온다라고 새번역판은 증언합니까? 우리 삶의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사라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깊은 상처, 아픔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말끔히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그분의 치유의 손길로 인해 온전히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절기가 생각나죠? 우리 초실절이 여러분 생각이 나죠. 또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은 11조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실절과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지은 첫 번째 열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은 이 봉급의 이 10분의 1, 첫 번째 것을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내 손에 들려 있지만,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것이지만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떼면 1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은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90만 원은 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11조는 무엇입니까? 이 100만 원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0%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의미이고 초실절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름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두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인생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왕자에 오를 것 같은 위험성이 느껴지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를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주인됨을 드리고 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 인생의 왕은 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에 유익이 있을 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도 나의 나던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의 덕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절기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시간을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세워가는 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걸어갈 때 기쁨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의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 삶의 불안함이나 의심이 아니라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님을, 우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 속의 걱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귀한 것, 형통한 것, 좋은 것을 주실 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